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은 참 신비롭고 오묘한 것은 이 삶의 감동만큼 생명은 생명되게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살아가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활 생명의 첫 증인입니다. 이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주 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덕택으로 이 고침을 받은 이 감동을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아주 놀라운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감격과 감사, 계속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그대로 끝날 뻔했지만은 생명을 살게 하신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그때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운명 이후에라도 떠나지 못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 첫 새벽, 아마 이 여인은 잠 못 이루고 새벽을 깨트린 여인이 아닐까.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이때 아마 온담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첫 새벽은 인류의 새벽을 깨운 이 아침이기도 합니다. 누가 감히 그 무덤을 찾아가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움직이면 다 죽고 끝납니다. 그 무서움도 두려움까지도 이 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 이 시신이라도 봐야 되겠고 거기에 향품이라도 함께 해야 마음이 놓이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아주 섬세하고도 예리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 그 부활의 현장을 베드로와 함께 달려간 사람이기도 하죠.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은 AD 9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자, 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AD 70년 전후에 또 마가복음이 AD 50년, 60년 그 사이 어간에 누가복음도 그 안에 기록이 되는데 한 세대가 지난 AD 90년이 훨씬 지나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한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이 부활의 현장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행보를 아주 예리하게 지켜본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못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많이 고민도 했고 기도도 했고, 왜냐하면 자기가 보았던 사실이 아닌 사실이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닌 사실을 그렇다 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거기 현장에 있었던 현장 알리바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근데 문제는 왜 막달라 마리아였느냐 하는 이 기록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현장을 사실 그대로, 이런 팩트라는 것들은 중요한 게 없죠. 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싶었던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른 복음서들이 언급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사실, 즉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무덤 안에서 되어진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그 시신 거기 그대로 무덤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이 상세하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죠. 20장 6절로 8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어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야 먼저 무덤에 달려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봐 보고 믿더라.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죠.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이들은 묻혀버릴 이 무덤 안의 사건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아마 아신 것 같아요. 이걸 잘 아시고 아마 이런 은총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런 일이 아닌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안식 후 첫 새벽 이른 아침 그 무덤에 달려가죠. 그리고 처음으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그대로 달려가. 놀랍게도 이 여인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에게 말하게 되죠.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대로 보고를 하죠. 그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달려가서 두 번째 달려가는 이 시간이죠. 먼저 달려간 사람이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본인인데 참 사력 있게 베드로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곳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 뒤로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믿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무덤 안에 되어진 구체적인 일이기도 한데 1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허리를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볼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고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울 일이 없는데 왜 우느냐? 사람이 죽어서 우느냐?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게 복음이기도 하죠. 내 주를 어디다 가졌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할 때 뒤로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데 이 서 계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울 일이 없는데 우린 막 눈물 막 흘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우린 여기에 답을 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기를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역시 예수님이죠. 마리아야. 이 음성은
대단히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럽니다. 명하신 거죠. 내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르게 되죠.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하신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하신 이 사실이죠. 자, 이런 이 대단한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도록 어느 누구도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친히 당부하십니다. 자, 그 이전에 인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안 되겠지만 부르셔도 인정도 안 하셨겠죠. 그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 아버지를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류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가장 위대한 메시지의 메신저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삼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신가. 감히 누가 여기에 이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은 이런 엄청난 약속과 함께 이 약속을 다 이루신, 그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이 이런 큰 호사를 누립니다. 호사라는 것은 우리는 공로가 없잖아요. 보통 호사가 아니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데나 불러도 오실 수 있나요? 힘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그 모든 게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이 사실, 이 두 가지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사실 이 표현은요, 천지가 계획할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지 만물이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내 딸 왜 그 모양 만들어? 바다인들 못 갈라시겠습니까? 산인들 뽑아버리질 않으시겠습니까? 화산인들 폭발을 못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물론 표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사, 그럼 게임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나 여러분의 보호자가 따로 있어요. 이 얘기는 대단히 심각하고도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사실이라 그러면 아무도 흔들 자가 없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면 대적이 되겠죠. 여러분 애들이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면 부모는 못 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가타부타 할 능력이나 이유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후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관계 설정이 달리된, 우리가 세팅을 하죠. 컴퓨터도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 넣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어느 누가 막아요. 이게 땅끝까지 가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이 사건이 피조 세계가 겁을 낼지 좋아야 될는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우리의 알아듣기 위한 관계성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통치의 개념입니다. 지금도 모든 생물과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만하게 삽니다. 오늘이라도 이 시간 그대로 태양의 움직임을 멈추면 인류가 어떻게 살까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는 분들을 본 일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당연히 태양이 떠오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니, 많겠죠. 그럼 내일 아침에 태양이 얼마든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네 말 맞다. 대신 제가 제 아는 지식으로 설명한다면,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안 떠오르면 생명체계가 가능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의 모든 먹거리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산천초목이 무슨 우리가 헤드라이트가 좋고 무슨 불빛 같고 그 아름다움을 다 비춰줄 레이저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캄캄한 밤을 누가 밝혀줄 겁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의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살거리, 아니 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깝떨고 있다고. 이거에 100만 배 더한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실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반드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가 종말이 고하지 않는다 하면은 반드시 내일 아침에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겠지만, 아마 이 사실이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예수님만 심각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도 심각하지 않죠.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전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오늘 본문에 참 재미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저는 이 표현을 한 10번은 더 읽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정말 알지 못했을까? 사도 요한이 누군데?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이렇게 살짝 사도 요한의 생각을, 육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걸 가로쳐 놓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며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은 정말 그분의 은총에 비한다면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건 아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천사도 먼저 그랬네요.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부모 돌아가실 때 울지요. 이 울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방법이 있겠나요? 그 눈물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별일을 하는데 어느 누가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을까요? 근데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째 우느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살아나서 뭐 무덤 앞이든 뭐 영정 앞이든 너 왜 우느냐 그러면 꿈이냐 생시냐 그러다 세상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팩트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생사의 문제와 화와 복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전개하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얼마든지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요, 얼마든지 화될 사람은 화가 되고 복이 될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뿐만이 아니죠. 자기 땅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등기 이전을 자기 이름으로 해도 자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인생을 끝날 것입니다. 뭐 자기 자식이 가든 누구에게 뭐 양도하든 하겠죠. 그래도 그분 땅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어요. 인류는 지금 이 죄에 허덕이는 것뿐이에요. 이 죄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에 맞게 다 세팅해 놓은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전 모든 것들을 공짜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동해에 가면 그렇게 아름답지요. 서해는 서해 나름대로 아름답지요. 남해는 남해대로 아무리 나폴리를 많이 가봐도 우리나라의 나폴리와 같은 한려수도 그 부근의 모습은 조금도 뒤지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한 20여 년 가까이 독일에 유학한 분들, 아니 이런 칼럼을 쓰는 걸 봤어요. 나폴리 바다, 이 얼마나 여수 통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 옮겨서 살면서 칼럼을 쓴 그 칼럼을 읽어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더 해야 우리 언어가 정갈하고 우리의 생각이 방정맞지 않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이 땅도 자기 땅이신 그 땅을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밟고 살아가게 하신 땅 밟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으면 밟을 때마다 감사하지 못한 밟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언젠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네요. 겁을 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래 제게 동료 목사들이 많이 천국 가십니다. 선배도 많이 가셨다 보니까 연애해 보니까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에 사역하던 그 친구의 아버님도 돌아가셨더군요.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사니까 사는 거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너 오늘 와 그럼 가야 돼요. 다행히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있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백합화도 이후로 친히 아버지께서 그리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기르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이 호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저런 게서 호사라는 표현이 왜 달리 쓸 게 없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호사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아무거나 염려하고 아무거나 걱정하고 그런 우리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그 사실을 전하라 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은총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단 살아간다면 전혀 없는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해도 은총에 응답하는 삶을 살 것뿐입니다. 안 해주신 게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뭐 명품이나 이런 것을 기다리는지 혹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명품이 좋다 해도 명품 인생만 합니까? 명품 인생을 선물로 주신 사람에게 이게 사실은 명품은 걸칠 의미도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데 명품을 거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 제가 혼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굉장히 심각해서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그분이 아버지랍니다. 이 모든 통치를 하나님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철도 모르고 이 땅을 밟고 네 땅 내 땅 싸우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너는 감사해라. 여러분이 아는 범사는 허접스러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에 흥분하고 뭐 소송 제기하고 뭐 연을 끊고 하는데, 연 날리는 연은 끊어도 되지만 우리의 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총에 답을 하고 살아가는 게 삶이거든요. 이걸 허락하시고 또 이 남은 때를 채워가도록 이 모든 비밀을 조심스럽게 3년 동안 내내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그 약속과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루신 사실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야 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군사가 어떻고 미래가, 얼마나 불황무식한 사람입니까? 과거도 모르고 현재를 얘기하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를 얘기한다고. 뭐 미래 개발이 어떻고 미래 뭐 특별히 뭘 아는 게 있어야 똑바로 하지. 여러분, 미래위원회 지고 미래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위원장이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래를 아십니까? 그런데 함께 공유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크게 와닿는지. 그럼 세상 끝날이 저는 언제까지라는 질문도 못 하겠어요. 언제 말하면 뭐 하게. 오늘 이렇게 대단한 생명을, 명품 인생을 살게 하신 것만도 고마운데, 아니 명품 인생을 영원하도 살게 하셨는데,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썼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좋지만 너희를 위해서 남은 때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복이다. 자기는 빨리 가고 싶대. 이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를 빨리 보고 싶은데 너희를 위해서 나를 아직 남겨둬도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를 받은 게 빌립보서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성 갖고는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조금 벙찌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 이거 뭐야? 틀린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배려요, 약속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을 그대로 열어놓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약속과 함께 사는 생명살이가 생명살이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1000년을 살아도 받을 감동과 감격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 다들 감동과 감격이 미련이 많습니까? 이 감동과 감격은 영원한 감동이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한 손을 이렇게 달고 다녀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권능의 손에 잡힌받은 그야말로 He touched me. 오, He touched me. 잡으신 손길로 사는 게 생명살입니다. 아무나 누구라도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아무나는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피곤하고 지금도 좋을 수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뭐 오늘 안 나오고 좀 잘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스케줄이요, 시츄에이션입니까? 허망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크신 행복과 크신 은총으로 살아갈 이 모든 메스터플랜을 남겨놓은 게 영원한 생명살입니다. 지금 이후로라도 귀에 있는 자가 듣기만 한다면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심부름꾼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심부름꾼은 말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2년 급사를 했어요. 사전적 개념은 사환. 얘야 담배 사와라, 네, 얘야 이거 사와라, 구두 닦아와라, 예. 그러고 알바하면서 공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참 피곤하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심부름을 들고 등록금을 받아 공부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심부름 잘하면 뭐 등도 땡겨주고 때로 용돈도 조금 더 주기도 하고 그래요. 밥값도 주고 말입니다. 근데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더니 뭐 혼나는, 남대문 시장 가서 소고기 소시지를 사오라 했는데 돼지고기 소시지 사다 드렸더니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저는 그걸 구분할 줄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혼자 웃어요. 난 열심히 사다 드렸더니 이거 잘못 사왔다 그러더라고요. 햄이 그 햄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햄 소리 나면 아주 그냥. 귀담아 잘 들으면 심부름이 쉬운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 볼품없는 여인이 아닙니까? 부족하게 이를 데 없고 미천하게 이를 데 없는 한 여인에 불과한데, 그녀는 무슨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성경적 어떤 지식이나 또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여인은 아닙니다. 또 잘 훈련됐다라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오직 그 한 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 조명된 이 여인이에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든 고통을 받든 조롱당하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그녀의 가슴도 아팠겠지요. 예수님은 더 하셨겠지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생생한 삶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이 모든 생애를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의 속내까지도 어쩌면 알 수 있을 만큼 가장 사실적인 삶을 여인이 산 게 아니냐.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아마 그녀에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이 녹아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삶을 사랑한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이기 전에 아마 예수님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뭐 제자들도 다 뭐 뿔뿔이 흩어질 때가 한두 번씩, 특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음에 없는 소리, 세 번 부인 저주도 하고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이 울면서 따라가. 여자니까 뭐 봐준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3년의 공생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겠죠? 이게 가장 큰 임팩트가 될 것같습니다. 가장 크게 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극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침뱉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아마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제자를 도망간 건데 이해는 해요. 여러분 좀 죽이겠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저거 아프실 텐데. 근데 표정 속에는 한 번도 평안을 떠나본 일이 없는 표정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릴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아마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 생각을 했던,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끝낼 수 있을까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하루 종일 아마 힘들어서, 뭐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금요일 날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3일 만에 그 안식 후 첫날 꼬박 샜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여인 첫 번째 그 무덤에 돌이 옮겨간 사실을 보고 그대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잖아요. 참 사려 깊으네요.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달려가서 발견한 것은 세마포가 놓인 것과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따로 개어져 쌓여 있었던 팩트입니다. 이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죠. 사실 이게 그냥 갈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마리아는 거길 떠나지 못하, 여전히 무덤에 떠나지 못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여인의 삶을 소개합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죽을 병 자기도 끝난 인생인데 7 귀신 들려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도 요한 21장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옆에 지켜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백만무지 1도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 여인이 우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해도 그가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였던 것에 한 자는 머리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발편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천사를 만나게 되면서 놀라니까 물을 수밖에 아무도 없었는데 울고 하니까 여자야 어째 울으냐. 울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울 때 잘 우세요. 십자가 하실 때 여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자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 때 울지 않으면 반드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신 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도 똑같은 표현합니다. 천사와 같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저는 이 말씀이요, 저희 모친기 저 개척면반대 돌아가실 때 이 생각하고 눈물 안 흘려봤어요. 되더라고요. 왜? 천국 가셨는데. 그리고 제가 장례를 집례했어요. 교회장으로 했어요. 뭐 개척교회 뭐 사람이나 했나요? 저 개척하다 천국 가셨는데 뭐 기쁨이지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부모 돌아가시는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은. 그러면서 그래, 누굴 찾느냐. 아니, 찾는 자가 없어서 울었는데 찾는 분이 계시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축제예요, 내일도 축제예요, 모레도 축제예요. 너무 좋다가 생명 드리는 게 순교입니다. 주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죽기 싫어서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도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 죽음도 죽을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사망입니까? 사망에서 끝납니까?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어야 되느냐? 결코 사망이 없습니다. 잘 때 깨우신 분이 깨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도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가져가리이다. 하이.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록했겠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이렇게 뭐 옮겨갔거든. 그럴 때 이 여인의 표정과 언행, 심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근데 예수님도 절제에 탁월하세요. 나를 만지지 마라. 멋있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하도 꼴 보기 싫은지 꼴 보기 싫은지 만져봐라 그러셨잖아요. 이중 성격일까요? 허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신 분이에요. 도마가 거기 없어서 헛소리는 하지만은 여기에는 상당히 격한 감정의 교차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때문에 저는 잠깐만 이러신 것 같아요.
잠깐만, 너네 형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너는 이 메시지가요, 왜 제자들에게 직접 안 해서, 하긴 뭐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기절초보, 심장이 먼저 심근경색으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전하라 그랬다. 와, 자,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는 분의 표현이나 분위기나 정서를 볼 때 전 그게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다가 부르면 네, 그리고 바울처럼 신랑 되신 예수가 반겨줄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뭐 복잡할 게 뭐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키워드, 핵심이 되는 이 진리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가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심부름하는 거지요. 심부름. 부활의 첫 증인치고는 대단히 분명한 부활의 사건을, 그 현장, 그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건 큰 은총이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천사들과 함께 계시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신 미팅이에요.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까지 그녀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얘기가 뭐 야 울지 마, 다 그런 일이,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아프지 마라,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아니야 다 그래, 이것도 거짓 복음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에요. 눈 감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많은 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아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비밀입니다. 우리가 모든 질고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근거를 남기셨다고 이사야서는 기록을 하지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근데 우리만 부정확하지요. 가는지 오는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슬픈 건지 아닌 건지 아주 무감각 무감동에 아주 익숙하게 잘 짜여진 천과 같지 않을까요? 이 여인,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을 조용히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된다는 것은 참 깊은 은총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이후 가까이 뵈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과 조롱과 그 고통에서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서 안 보였겠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적은 거리에서 함께 산 이 삶이 영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비유 보여주신 아무리 큰 고통과 그렇게 고통 중에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사도 요한은 꼭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모든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해서 문을 걸어잠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사실이 인류에게,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전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인데, 아마 지금 천국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른 데 안 가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만 지켜볼 거예요. 이걸 보고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한때 일본에는 빗구리쇼라는 게 있었잖아요. 와, 놀래. 저런 나 몰랐는데 저자들의 선하라의 심부름 해는 것뿐이고 그다음 관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와, 어느 목사가 그걸 또 다시 리얼하게 그 교인들 참 행복하겠다. 왜 나와 같은 기쁨을 잔치로 지금 배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저는 예수님 곁에 있다고 봐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고마워하고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고 계실 거 아닐까. 또 그 옆에 아마 사도 요한도 같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기뻐한 건 그리고 그 기쁨을 옆에서 좋아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달라야 되고 틀려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처참하고 비통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제가 일부러 더럽다 그랬어요? 더러운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더러워 이 정도가 아니죠?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꺾고 메이스 꺾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선재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걸 옆에서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아마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 쉬쉬는 향품을 준비한 게 아닐까. 물론 부활의 신앙을 믿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 도망가고 아마 그 돌이 안 굴려졌으면 이 여인도 너도 가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너 한표구나. 아나무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뵐 수 있다면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이 분위기와 상황을 리인터프리테이션 일때 쓰는 용어예요. 재해석을 하고 재정리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승화시켜서 이제라도 누구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영원하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도 지구가 이만하고 인류가 이만한 거예요. 다른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도 부활 생명의 첫 증인이자 이 생명을 지켜보고 이 생명을 생명되게 인정하신 이 사건이 나는 오늘도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전 허물과 부족이 많아 참 은혜가 돼요. 주접이라 그랬고 정확히 부활 신앙을 믿었으면 상품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타박을 했나요? 너 잘못됐다고 예수님 만나서 지적을 했나요? 너무 슬퍼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슬퍼서 우는데 여자요 어찌 우느냐? 누굴 찾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허접스럽고 보잘품이 없고 그런 인생살이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오직 그분 옆에 있기만 해도 그저 만나 나도 모르는 새 영원한 생명의 이 생명살이를 살게 하시는 그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깊은 부활 생명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영원히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무덤 안에서 되어진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예리하게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사실들을 너무도 놀라운 메시지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로 인생을 하루를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50년을 살더라도 100년을 살더라도 다시 준비되는 생애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